나주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노복도 없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 그 처와 딸도 시골 상민들과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문 앞에 채마밭이 있었다. 선비의 딸은 비녀 꽂을 나이가 지났는데 밭에서 몸소 호미질을 했다. 그 옆에 상안에 밭이 있었다. 그가 같은 때 호미질을 하다가 넌지시하는 말로 처녀를 희롱하니 처녀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상안인데 어찌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그가 말했다. 너 같은 양반은 우리 집 마루 밑에 우글우글하다. 처녀가 분노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위협하고 강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상안을 관가에 고발했다. 관에서 상안을 잡아가 엄하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고는 한 달에 3번 합동으로 추문했다. 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힌 것을 원통해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다가 두 눈이 모두 멀어버렸다. 그 처는 동서로 구걸하여 옥바라지를 했지만 계속 뒷바라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가산을 모두 팔아 돈두어관을 만들어 와서 남편에게 주며 말했다. 제 힘도 다하여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네요. 간신히 돈 2관을 구해왔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신문고를 치려 합니다. 그동안 이 돈으로 연명하세요. 제발 죽지는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별했다. 상안의 처는 전전걸식하며 한양에 도착했다. 이때 임금은 경희궁에 거처했는데 그녀는 대궐 아래로 가서 기렵 술 파는 집일을 해주며 거기에 살았다. 사람 됨됨이가 근면하고 성실해 매사에 칭찬을 들었다. 특히 술집 주인 노파가 그녀를 매우 좋아했다. 하루는 여자가 주인 노파에게 물었다. 제가 들으니 대궐 안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걸 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문고를 칠 수 있을까요? 주인 노파가 말했다.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길래 신문고를 치려 하느냐? 그녀가 이래전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감정이 북받쳐 구슬프게 울었다. 주인 노파가 가련하게 여기어 술 마시러 온 대궐 군사에게 그녀의 원통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는 신문고를 한번 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부탁했다. 마침내 그녀가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니 대궐 안이 놀라 어수선해져 그녀를 잡아 형조로 보내서 진술을 받게 했다. 관리가 듣고는 원통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정을 애달파하여 호소문을 잘 써서 올렸다. 임금이 읽어보고 크게 감탄하여 어사를 보내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게 했다. 형조의 공문이 먼저 가명에 도착하니 소문이 나주에까지 들렸다. 옥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죄수에게 말했다. 아무야, 아무야, 내 처가 상경에 신문고를 쳐서 어사가 사건을 조사하러 방금 내려온다 하는구나. 그 사람이 듣고 그러냐? 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으니 두 눈이 동시에 보였다. 어사가 내려와서 문서를 자세히 보고 이전 판결을 뒤집자 그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다. 관동 지방에 곽생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문벌이 높고 화려했으며 집도 부유했다. 늙어서 한승려와 날마다 장기를 두며 소일했는데 서로 너나 하며 희롱하고 즐겨 또래 친구처럼 지냈다. 그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집안 사람들도 승려를 몹시 미워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곽생이 죽었을 때 승려는 초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문상을 왔다. 소승이 돌아가신 어르신에게 만극한 은혜를 입었지요. 부디 좋은 땅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무덤자리로 삼아주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상주 곽씨는 그의 말을 깊이 믿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역시 풍수를 좀 알기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좋은 곳을 얻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일단 승려의 말을 따라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려 했다. 승려와 함께 어느 산에 올라 용과 혀를 찾았다. 승려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인장묘발할 곳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공경이 나올 땅이라오. 더 이상 다른 곳은 보지 맙시다.
상주 곽씨가 방향을 살피고는 쳐다보며 말했다. 이 혈은 내룡으로 비록 높고 빼어난 듯하지만 겁살을 띠고 있으며 우뚝 솟아있는 듯하지만 도리어 아득하다오. 득수와 득파가 모두 불합격이니 다른 곳을 봐주시오. 스님은 또한 등성이를 가리켰다. 이곳은 어떠하오? 곽씨가 보고 크게 기뻐했다. 내 여러 곳의 땅을 보아왔지만 이같이 완전한 곳을 본 적이 없소이다. 스님이 말했다. 이곳은 군수 한 사람이 나올 곳에 불과합니다. 곽씨가 말했다. 나의 안목도 스님 못지않다오. 내 아버지 장례에 대한 정성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할 테니 여러 말 마시오. 그리고 돌아와 길이를 택해 군수가 나온다는 땅에다 장사 지냈다. 곽씨는 산을 찾아다닐 때 한 여종에게 대소쿠리에 밥을 지고 따라오게 했다. 여종은 매우 지혜롭고 영리했으니 맷자리를 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젊은 주인이 복된 땅을 포기하는 것을 몰래 아까워했다. 그래서 돌아와 그 어미에게 말했다. 아무혈이 장차 다른 사람 차지가 될 텐데 차라리 우리 아버지 뼈를 거기 옮겨 묻어 뒷날 천역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미도 그러자고 했다. 밤을 틈타 옛 무덤을 몰래 파냈다. 두 여인은 흙을 파고 하관을 했지만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다. 여종이 또 어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는 종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멀리 도망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요. 어미는 평소 딸을 사랑했기에 딸의 말이라면 한결같이 따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늦은 밤에 경기 땅으로 도망갔다. 날푼파리하고 실을 잡고 길쌈을 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았다. 천우신조로 하는 일마다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마침내 집과 밭을 샀는데 어느덧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니 부잣집 자제들도 서로 장가들려 했다. 하지만 여종은 모두 물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부자라도 본바탕이 미천하니 난 싫어.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관의 후예였지만 일찍이 고아가 되었는데 집이 가난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나이는 36살이 넘었지만 짝이 없었다. 사람 됨됨이 또한 어리석고 우둔한지라 온 마을 사람이 다 깔보았다. 여종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전 죽을 때까지 시집가지 않겠어요. 상천의 무리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내게 수치입니다. 모치는 난처했지만 끝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촉을 밝히게 했다. 여인은 남편이 농사짓지 못하도록 하고 선생을 모셔서 그를 배우게 했다. 다만 성품이 고다 여인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며 여인의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여인은 신분을 높이겠다는 꿈을 품고 서울 도심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살았다.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위관을 차리고 책을 펴고 바르게 앉아있도록 했다. 책상을 향해 앉아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남편은 한결같이 그 말에 따랐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도덕군자라고 칭송했다. 신분 상승을 확인한 여인은 교회의 큰 집으로 옮겨 살며 아들 셋을 낳았다. 셋 다 재주가 뛰어나 좋은 집안에 장가들었으며 학문도 크게 향상되어 갔다. 세 아들은 차례로 등과에 요직을 맡았으며 모두 청렴했고 정직했다. 하루는 여인이 세 아들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내 어미는 종이었다. 어려서 곽씨 댁에서 일하다가 여차여차에 여기에 이른 것이다. 때마침 도둑이 몰래 이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요량으로 곽씨 집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가난에 기댈 곳이 없던 곽씨는 이 사연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김씨 집으로 갔다. 여인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오라버니께서 오셨네요. 즉시 곽씨를 안으로 맞이해 극진히 대접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지극히 공손하게 종의 예를 다했다. 곽씨도 어쩔 수 없는지라 인척으로서 김씨 집에 출입하며 두터운 보살핌을 받았다. 또 여인 아들들의 주선으로 벼슬도 얻어 군수에 이르렀다 한다. 호남 선비 이기경은 과거 준비하는 선비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낙방했다. 그래도 반드시 급제하려고 논밭을 다 팔아 이번 과거에 결단을 내고자 했다.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과행에 죽을 내군이 있습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생이 죽음을 모면하는 길을 간곡히 물으니 점쟁이가 말했다. 도중에 소복 입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얻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지요. 이생이 한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앞에 큰 내가 나타났는데 냇물 주변 아래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예쁘고 젊은 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앞길을 바라보다가 말을 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몸을 돌려 도망가 버렸다. 이생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말을 천천히 몰아 따라갔다. 소복 입은 여인은 어느 집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생도 따라가서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절했다. 주인은 백발노인이었다. 이생이 말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노자가 떨어졌습니다. 여관에서 잘 수가 없어 귀댁으로 왔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흔쾌히 허락하고는 종을 불러 손님에게 저녁밥을 올리고 마른 마구간에 메고 먹이를 주라 했다. 이생은 다행히도 그 집에서 묵을 수 있었다. 집을 둘러보니 내실로 들어가는 담장이 매우 높아 날개가 붙어있지 않은 한 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올라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날이 밝아왔다. 이생은 꾀를 냈다. 병이 들었다며 누워서는 해가 높이 떠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홍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보니 이생이 신음소리를 냈다. 주인홍이 걱정하며 친절한 말로 위로했다. 병세가 이러하니 떠나기 어렵겠소이다. 여관은 다 황량하여 몸조리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으니 아무 염려 말고 며칠 더 머물며 몸조리하다 가시오. 이생은 더 머물게 되어 다행이기는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겼다. 밤에 일어나 배회하면서 담장 밑을 보니 마구간 옆에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간신히 기어서 들어가 보니 서쪽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부인의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동쪽 방에는 불이 밝혀져 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살그머니 동쪽 방 창문 아래로 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벽 아래에 깨끗한 이불과 요가 깔려 있고 사람은 없었다. 필시 그곳이 소복 입었던 여인의 방일 것 같아 몸을 가볍게 날려 마루로 올라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등불을 불어 끄고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한참 뒤 책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여인이 동쪽 방으로 와서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불이 저절로 꺼졌을까? 기름도 많이 부어두어 오래 갈 텐데 왜 꺼진 거지? 여인은 연거푸 이상하다 이상해 하다가 종이 제 어미 제사 지내러 갔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했다. 의심이 좀 누그러지자 여인은 즉시 들어와서 금침 위에 앉았다. 잠시 뒤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 이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인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부인은 한참 의심하던 차에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이생이 말했다. 나는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라오. 무슨 마음으로 깊은 밤 이 밀실에 들어온 건가요? 이생은 그제야 과거길을 떠나기 전 점쟁이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번 과거길에 소복 입은 여인을 얻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고 얻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였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하고 싶고 또 꼭 살 궁리를 해야 하기에 오늘 밤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부인의 한 말씀에 달렸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다. 그러다가 길게 한번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어제 마음이 울적하여 종들이 빨래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잠시 냇가에 나갔다 뜻밖의 손님을 만났으니 이 역시 천생연분이겠지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어찌 가볍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동침을 허락하고 말했다. 어젯밤 제 꿈에 황룡이 가슴과 배 위에 서렸어요. 이번 과거에 당신은 반드시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꼭 데려가 주세요. 이생이 알았다고 했다. 운우지정을 다 나누고 사랑으로 돌아와 한숨 자니 날이 이미 밝아왔다. 노홍이 또 와서는 정성스레 문병했다. 이생이 말했다. 주인 어르신, 은혜를 입고 이틀 동안 몸조리하니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오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노홍과 작별하고 상경하여 과거를 보았는데 과연 장원급제를 했다. 3일 휴가를 하고 장차 호남으로 돌아가려 했다.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자주 물었다. 이번 과거에 누구누구가 급제했나요? 노홍이 또박또박 열거하니 이생의 이름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여인이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옷 한 벌을 새로 짓고 잔치 준비를 성대히 했다. 날마다 길거리로 사람을 보내 호남 신은이 있는지 탐문하게 했다. 하루는 과연 그 행차를 만나니 사람을 보내 모셔왔다. 주인홍이 먼저 치아를 하고 있는데 곧이어 소복을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부인이 와서 시아버지에게 2번 절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며 말했다. 며느리로서 아버님을 봉양하며 100년을 함께하고자 했으나 일이 크게 어긋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이생을 만나 회절하고 서로 앞날을 약속한 사연을 자세히 고했다. 며느리가 잔을 가득 채우고 꿇어앉아 시아버지에게 바치며 말했다. 이 며느리, 이제 아버님을 하직합니다. 부디 이 잔을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소서. 드디어 2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준비한 교자를 타고 이생과 함께 출발하여 날듯이 나아가 이생의 집에 당도했다. 그 뒤 이생은 관직이 이 품에까지 이르렀다. 순아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물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후면 상불랑과 헤어지게 된다.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인 백제로 가야 한다. 순아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상불랑의 부름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순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너를 볼 수도 없겠구나. 이 밤으로 너와의 인연도 끝이구나. 상불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파고들듯 애절한 까닭이었다. 상불랑은 순아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말했다.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나는 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라진 다음에도 너를 찾아 헤맬 것이다. 상불랑, 순아, 둘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흐느껴 울었다. 신라 소지왕 시절 백제의 동성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국가 간의 혼인을 제의해왔다. 당시 주변국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서로 동맹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동성왕의 제의는 신라로서는 내심 반가운 일이었다. 백제 동성왕은 이미 혼인을 한 처지였으나 후궁이 아닌 소후의 자격으로 신부를 맞아들이기로 했고 신라의 소지왕은 공주가 없는지라 이벌간 김비지의 딸인 순아를 보내기로 했다. 그렇지만 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랑인 상불랑을 마음에 두고 둘은 혼인할 때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을 불태워왔었다. 그러다 갑자기 순아가 국혼으로 백제에 가게 되었으니 상불랑이나 순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얼룩져 이렇게 둘이 논일던 강가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순아는 백제 사신이 가져온 가마에 몸을 싣고 신라를 떠나게 되었다. 길거리에는 백제의 소우로 떠나는 순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서 거기까지 호위하던 신라군이 되돌아갈 때 가마 밖을 무심히 내다보던 순아는 산 아래 낮은 언덕에서 자신이 탄 가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불랑의 모습을 발견하곤 숨이 멎는 듯했다. 저희가 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저희가 나를 배웅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순아는 눈물을 흘리며 상불랑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신라 화랑의 기백을 잃지 않은 늠름한 모습이었다. 순아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상불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마 안에서 숨죽인 채 눈물만 흘렸다.
궁녀들이 순하를 목욕시키고 몸단장을 깨끗이 해서 동성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순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느다랗게 떨고만 앉아 있었다. 동성왕은 순하의 생김새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이슥해지자 동성왕은 신하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신방으로 건너갔다. 어디가 아프신 것이오? 얼굴빛이 창백하구려. 동성왕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하의 볼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허, 이런. 부모도 없는 낯선 땅에서 혼인식을 올리자니 그 서러움 또한 컸을 것이오. 내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꼬? 동성왕은 순하의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녀를 살며시 품에 안았다. 순간 순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천천히 동성왕의 손에 자신을 내맡겼다. 신방에 불이 꺼지고 순하의 저고리 옷고름이 하나씩 풀리면서 순하의 가슴에 낙엽처럼 쌓인 상불랑에 대한 그리움도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아갔다. 소우는 신라 땅이 그립지 않소? 폐하께서 계신데 뭐가 그립겠습니까? 허허허. 소우께서 이제 농담도 다하오. 순하가 백제에 온 지 어느덧 한 해가 흘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동성왕의 사랑이 극진한지라 순하는 그저 행복하고 안온한 나날을 보내었다. 여름에 접어들자 대궐에 경사가 났다. 순하의 몸에 태기가 생긴 것이다. 동성왕은 물론 온 대궐 안이 경사스런 분위기였다. 동성왕은 예전보다 더욱 순하를 총애하고 아꼈으며 순하는 자신의 뱃속에 든 아기가 장차 동성왕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가짐을 조심하고 태교에 힘썼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태기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하는 신라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해야만 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길을 다녀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 상심한 채 그대로 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순하는 원덕사에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다고 동성왕의 허락을 받아내었다. 순하는 어머니의 명복을 빌러가는 길에 요란한 행차보다는 단출하게 다녀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궁녀 한 명만을 데리고 원덕사로 향했다. 원덕사에 도착한 순하와 궁녀는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명부전으로 가기 위해 법당 옆쪽으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순하. 낯익은 음성이 순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상불랑이었다. 초췌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순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가운 미소가 환히 퍼졌다. 순하. 순하는 깜짝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궁녀는 얼결에 뒷걸음질을 치며 법당 쪽으로 달아났다. 순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를 따라 백제에 오기는 했지만 구중궁궐 심처에 갇혀있는 너를 만날 길 없어 네가 그곳을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나는 이미 예전의 순하가 아니다. 이미 한나라의 대를 이을 왕자를 뱃속에 품고 있는 국모의 몸과 진배없다. 순하. 그러니 부질없는 옛일일랑 잊고 어서 내 갈 길을 가거라. 순하. 너를 볼 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우리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하, 가자. 제발. 상불랑은 거의 울상이 되어 순하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순하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으며 더욱 냉랭해졌다. 물러서라, 어서. 상불랑은 단호한 결심을 한 듯 두 눈을 번뜩이며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순하는 순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저도 모르게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본능적이고 순수한 모성애였다. 그 모습을 본 상불랑의 눈가에 설핏 눈물이 어리었다.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연모해온 여자가 저 여자란 말인가? 상불랑은 단도와 순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러는 사이 법당 쪽에서 궁녀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왔다. 상불랑은 뒷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순하는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줄임표처럼 점점 이 생각이 떠올랐다 끊어지곤 했다. 상불랑,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이미 당신을 잊은 지 오래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은
여자 하나를 잊지 못해 조국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된 지금의 당신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늠름했던 화랑상불랑이었어요. 신하에게서 순하의 일을 들은 동성왕은 대노하여 군사들을 풀어 원덕사 뒷산을 구석구석 뒤졌다. 그러다 한 군사가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한 상불랑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하는 속으로 조용히 상불랑의 명복을 빌었다.